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종교마다 이 돈에 대한 집착성이랄까 아니면 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 고전적 유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카톨릭 신부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던져서 하나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은 제 것입니다 하고 돈을 던집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겠죠. 개신교 목사님은요, 가로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 옛날에 그 많이 했잖아요. 돈을 던져서 넘어가면 하나님 거고 안 넘어가면 내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두 가지도 말도 안 되는데 유대인 랍비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돈을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 것은 알아서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유대인 랍비아와 같은 그런 발상입니다. 뭐 성직자를 희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의 필요성과 돈에 대한 욕망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재물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적 재물관 시리즈로 4주 동안 오늘을 거쳐서 5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됐고요. 또 재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무엇보다 이 재물에 대하여 또 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돈과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분류한다면 그만큼 3분의 1,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또한 예언적인 말씀과 이런 내용들이, 또 치유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만큼 현실적인 것이 없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세계 속에 전쟁 하나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명분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고 물가의 상승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 돈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3분의 2에 달할 만큼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 성경은 가장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분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견될 만한 그 세상의 것은 무엇이냐?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하고 그 지위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악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이 일어난 그 현장의 중심에는 대부분이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량에서는 5가지의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재물의 복은 2번째 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의 복이 메인이고 그 외에 나머지 그건 복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지금은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하락돼서 어렵지만 한때 조물주의 건물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건물로 인하여서 그 고가의 건물의 어떤 임대비나 건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때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었다면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돈에 의해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고 돈에 의해서 행복의 기준이 이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의 꿈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부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 상위 0.1%의 연봉 평균이 약 한 1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0.1%예요. 1%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 상위 10%가 연봉 평균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 정도 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0.1% 되려면 한 17억 정도. 만약에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요, 이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차지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있는 사람보다 상위 0.1%에 있는 사람이 17배 정도의 그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도 17배 더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거꾸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은 0.1%에 있는 사람들보다 17배 불행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어느 정도 삶의 만족도는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의 수치의 만큼 행복도와 만족도도 달라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행복의 기준을 이 돈에 기준하여서 스스로 세뇌시키듯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재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속성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그만한 힘과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속성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 신약 시대에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신령한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가장 비슷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복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구약 시대에는 마치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진짜 그 복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신령한 하늘의 복조차도 재물의 복에 의해서 그 복이 좌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재물의 복을 복 중에 최고의 복,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부터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진짜 받아야 될 복이 재물의 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목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그 속성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재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 이코로 재물이라는 공식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 중에 재물도 한 복일 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에게는 고난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난조차도 성도에게는 복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조건문처럼 돼 있죠. 네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문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른 말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장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념,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펼쳐지죠.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나의 신념을 내려놓게 되고 내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자리에 비로소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게 했죠? 고난이 그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했고 밀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자리, 어느 상황,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복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셔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 등 모두 고난 속에서 최고의 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은 다 복의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불행 같고 어떤 악한 일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 왜 내 인생 속에 일어날까 하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무척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언제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뿐더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풍성함으로 그 복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복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재물의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재물이 내 손에 없어서 재물의 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이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복으로 부르시고 있고 복으로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도는 부름받은 자체가 복을 받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지를 그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여 그 실체를 보는 현실과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1분 1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외면되어지고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같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밥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성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서 밥을 먹고 배부르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져서 베델이라는 곳, 그 옛날 이름은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 밤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런저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결코 이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자의 심정으로 혈혈단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정말 그 집의 최고의 머슴처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언제 내 재산 내 집을 세울까 하여 그가 모은 재산을 몰래 가지고 외삼촌 몰래 야밤도주를 합니다. 다 모아서 야밤도주를 해요. 그런데 외삼촌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외삼촌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야곱을 치고 다시 빼앗아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을 그 전날 밤에 만나서 야곱을 보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고 이제 너와 나는 떨어지자. 그리고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창세기 31장의 갈리앗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난제가 생깁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 옛날이 당연히 기억나겠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자기가 모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던 모았던 재산을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서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왜 고생했죠? 부자 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다 바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자기 혼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게 되죠. 다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숫곳에 머무르면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바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을 하게 되죠. 야곱은 사실 외지에서 온 뜨내기 같은 뜨내기 같은 존재죠. 그에 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연맹을 맺고 있는 바로 가나안 연맹 부족입니다. 그들이 한 번에 일어나서 이 야곱이 우리 중에 한 족속이었던 이 세겜 족속을 몰살했다고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이제 이 야곱은 완전 도륙을 당하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야곱을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20여 년 전 그 이전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현장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엘 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복이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실체의 증거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재물도 물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현실과 상황이 다 그 복을 위한 재료고 그것이 흩어졌을 뿐이지 그것이 조각이 모아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관리할 대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존 유지가 아니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무엇이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좀 한자적인 표현으로 만유라고 얘기하죠. 만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만유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만유를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림살이 해라. 어떤 살림살이를 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살림살이 하라 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지에게 맡겨주신 거죠. 주인의 뜻을 잘 수행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취급하고 도장 찍고 하는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만유를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인간이 이 모든 만유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유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맡은 겁니다.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가 맨입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을 가지고 월급을 받듯이 우리도 이 재물을 가지고 월급을 받듯이 재물의 누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 받아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때는 이 재물을 관리하고 이 재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곡식을 떠는 소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는데 그걸 못 먹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적은 것을 관리할 때는 적은 만큼의 누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왜 저 누림을 가지지 못하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누림의 초점이 아니고, 이런 청지기가 월급 받는데 월급 받고 일 안 하면 나머지는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누리는 것은 두 번째고요. 이것은 부업이고 진짜 주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해야지만이 누림도 있고 월급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살림살이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과금도 얼마인지 식비는 얼마인지 자기 월급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적절하게 나눠야 되는데 청지기가 뷔페를 불러가지고 하루 만에 100만 원짜리 파티를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물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하여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신 기회인데 우리는 그 방향을 그냥 차단하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불법의 증거가 되고 일하지 않은 증거가 되고 오히려 책망받을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는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맡겨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들, 어떤 사람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80년의 시간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들었는데 약 한 70만 시간이랍니다. 70만의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까지도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살림살이 하듯이 인생살이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살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그리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과 내게 속한 것들이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게끔 바로 그 역할,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났죠. 결국은 이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로 오면서 복음으로 요약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가지고 쓰여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분노하여 거꾸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은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돈의 인격이 어떤 사람은 돈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돈은 인격이 없죠. 돈이 어떻게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 만드실 때는 그 창조물의 속성을 집어넣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100%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이 모든 만물은 분노하게 돼 있고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방향과 목적지에 이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피조물은요, 동식물을 포함해 돈도 광물도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지금도 그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방향을 갖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간이 차단하여서 인간으로 향하게 할 때 그 피조물은 탄식한다랍니다. 탄식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도록 그리로 끌고 가는 것, 그리로 살림살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요. 오늘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누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누림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제약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느냐, 그러면 스스로가 그것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본래의 목적인 청지기가 그 주업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업, 선한 행위, 행실을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 복의 실체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복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늠할 수 있도록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는 것은 청지기가 청지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월급만 그냥 찾아가고 주인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불법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로 복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오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갖다 주고 겨울에는 뜨끈한 그 국물이 있는 떡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반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모든 그 양식과 모든 존재한 것들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그 경우에 따라서 가져 나오는 역할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지금 숨어져 있는데 청지기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하고 묶고 엮어서 그것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썩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인생에게 주신 많은 기회를 그 방향으로 묶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돈도 바로 그렇게 사용될 때 100% 가치를 발휘합니다. 단순히 나를 생존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는 돈의 가치가 100%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여금 100%의 가치를 발휘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재능도 100%의 가치를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100%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치는 100%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인생의 목적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중심으로 그 비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 그 비전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맡기셔서 우리가 그 방향을 갖고 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역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실 돈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돈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를 노예로 삼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건강과 돈과 기회를 맡겨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고 또 그 가치를 다 발휘하는 또 수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돈은 정말 절대적이어서 돈 하나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행복과 행복하지 않은 기준도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며 이제 이렇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더하여 주시되 재물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재능의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